오늘은 우리가 이사야 63번째 시간으로 히스기야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히스기야는 아수르의 사네립이 1차로 공격해 왔을 때 사네립에게 항복하고 조공을 바치기 위해 왕의 내탄고와 성전의 모든 예물 그리고 성전의 기둥에 금까지 벗겨 바쳤습니다. 그리고 히스기야는 사네립이 돌아가는 걸 보며 안심했을 텐데 사네립이 랍사게를 통해 재차 쳐들어왔다 그랬어요. 그리고 히스기야 왕은 그 일로 인해서 괴로워하고 고통스러워했습니다. 분명히 눈앞에서 북이스라엘이 멸망하는 걸 보았기 때문에 이 아수르가 얼마나 포악스럽고 얼마나 강렬한지를 알았기 때문에 더 그랬을 겁니다. 그래서 이 히스기야가 그런 괴로움 가운데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는데 오늘 1절을 보면 히스기야가 옷을 찢으며 그랬어요. 옷을 찢는다는 것은 구약시대의 슬픔과 회개와 괴로움을 표현하는 방식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옷을 찢고 얼마나 그가 속이 타들어가는지 그렇게 옷을 찢으면서 여호와의 전으로 갔다 그랬습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에게 이것을 요구하고 계셨어요. 여호와의 전을 찾기를 원하셨어요. 히스기야는 문제가 찾아왔을 때 여호와의 전을 찾기보다는 자신의 방법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 문제가 일이 가면 갈수록 더 커지는 겁니다. 자신의 이 방법과 자신의 생각으로 이 일이 도무지 해결이 되지 않을 만큼 일이 점점점 번지고 커지는 것 가운데 그가 견디지를 못하고 여호와의 전을 찾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들도 히스기야와 같이 인생의 괴로움이 찾아올 때, 힘든 일이 찾아올 때 우리가 여호와의 전을 찾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배당에 찾아와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찾는 곳이 예배당이 아니라 다른 무엇을 찾고 있었다면 우리가 그런 것들을 의지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전을 찾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오늘 2절에 보면 엘리야김과 셈나와 제사장의 어른들에게 베옷을 입게 하고 이사야에게 보냅니다. 그리고 말하기를 지금은 환난과 책벌과 능욕의 날이라. 우리가 해산하려 하나 아이를 낳을 힘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이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우리의 힘으로는 해산할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15장에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거든요. 아수르의 힘 앞에 히스기야와 남유다의 힘은 보잘것없이 초라했고 해산할 힘이 없는 여인과 같은 그렇게 연약한 모습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걸 보게 하시는 거예요. 아, 내가 이렇게 연약하구나. 나의 힘은 오직 하나님이시구나.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그 사네립을 몰아내실 때 아,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시구나 하는 걸 분명하게 알게 하시고 그것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다른 것에 빼앗기는 것을 용납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고까지 표현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이 아닌 다른 무엇을 찾으며 다른 무엇을 의지하려고 할 때 그것이 우리들의 인생의 문제를 계속해서 영속적으로 해결해 주지 않는다는 걸 경험하게 하시면서 결국은 하나님을 찾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 4장 3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이 모든 일이 내게 임하여 환난을 당하다가 끝날에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그 말씀을 청종하리니 내 하나님 여호와는 자비하신 하나님이시라. 그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며 너를 멸하지 아니하시며 내 열조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잊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여기 보면 이 모든 일이 내게 임하고 환난을 당하다가 끝날에 환난을 당하다가 나중에는 결국에 그 끝에 와서는 여호와께로 돌아오리라. 마치 호세아의 고멜과 같이 호세아가 아닌 다른 남자를 찾다가 끝날에 와서는 다시 돌아오게 되리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하셔서 하나님을 부르게 하시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랍사게가 와서 조롱할 때 뭐라고까지 이야기해요? 이 36장 8절에 보면 내가 말 2,000피를 준다 할지라도 너희들은 그걸 탈 사람을 내지 못할 것이다. 그 정도까지 몰리다가 나중에는 결국에 가서 찾는 게 뭐예요? 여호와의 전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궁지에 몰리다면 이제 인생을 자신의 마음, 자신의 힘으로 이제 끊으려고도 할 것이고 여러 가지 방법을 찾을 텐데 성도는 그렇게 몰리다가 결국에는 하나님을 찾아요. 그게 성도의 복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다리시면서 우리가 두 손 들고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6절과 7절에 이사야에게 사람들을 보내서 우리를 위해 기도해달라 그렇게 부탁을 하니까 이사야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뭐라 그러냐면 6절 마지막에 두려워하지 말라. 사내립을 두려워하지 말고 랍사게를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그리고 7절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을 그 속에 사내립의 속에 두어서 그가 소문을 듣고 고국으로 돌아가게 될 것이고 고국에서 칼에 죽게 될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말씀대로 정말 성취하시죠.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그런데 지금 당장의 현실은 어때요? 랍사게가 지금 사방으로 우겨싸고 있어요. 현실은 그런데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행하실 것이라. 그렇게 말씀은 하셨는데 당장 그 일이 이루어지진 않았어요. 그러면 지금 내 마음은 어떤가 하면 당장의 현실 앞에 두려움과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옴 사이에서 갈등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믿음에 결부되어질 때까지 갈등해요. 그러다가 하나님의 말씀이 내 믿음에 결부되어질 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질 때 우리는 두려움이 떠나가고 담대해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되기까지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를 하나님께서 뭐 하시는가 하면 계속해서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해결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 문제를 해결한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방법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14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4절입니다. 시작. 히스기야가 그 사자들의 손에서 그를 받아보고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서 그거를 여호와 앞에 펴놓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만군의 그룹 사이에 계시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는 천하만국의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그런데 하나님 귀를 열고 눈을 뜨고 한번 들어보시고 한번 보시옵소서. 사내립이 사람 보내서 이렇게 하나님을 회방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이 모든 것을 하나님 보시고 들어보시옵소서. 이건 너무하지 않습니까?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마치 하나님한테 사내립의 입을 뭐하고 있는 것 같아요? 고자질하고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 이것 좀 보십시오. 하나님이 귀를 닫고 계시겠습니까? 하나님이 눈을 감고 계시겠습니까? 하나님이 보지 못해서 이렇게 기도하겠습니까? 아니죠. 히스기야의 마음이 이만큼 지금 간절하고 지금 이만큼 참 뭐라 그럴까요? 궁지에 몰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하나님 이것 좀 어떻게 좀 해주십시오. 그러면서 하나님께 간청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히스기야가 20절 말씀에 뭐라 그래요? 이제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사 천하 만국의 주만 여호와신 줄 알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 주옵소서. 우리를 구원해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시는 것만이 목적이 아니죠.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기 위해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십니다. 나중에는 바로를 이 홍해 바다에서 수장시키십니다. 그 소식이 어디까지 들려요? 가나안 땅 여리고성까지 들려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이 드높아져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갑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졌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고레스를 사용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금 회복시키세요. 하나님께서 땅에 떨어진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스스로 다시 회복시키시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이 히스기야가 기도하기를, 하나님 우리의 대적의 손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옵소서, 거기에서 멈추는 게 아니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이유는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위함입니다 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말도 안 되는 이 전쟁, 다윗과 골리앗처럼 사내립의 18만 5천 명과 이 이스라엘의 이 남유다의 이 작은 나라, 이 전쟁이 어떻게 뒤집어지겠어요?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일이 되어지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히스기야가 고백했던 것처럼 다른 나라의 모든 신은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이지만 저 이스라엘, 저 남유다에 있는 신은 진짜 이 상천하지에 있는 유일하신 하나님이 유일한 신이구나 하는 걸 드러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일을 행해 주옵소서라고 하시면서 기도하면서 우리를 구원해 주옵소서라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들도 우리의 삶 속에서 히스기야와 같은 상황이 찾아올 때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결하려 해도 해결이 되지 않고 답답해서 다른 것을 찾아가도 위안이 되지 않고 그 끝날에 가서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찾아요. 하나님 저 좀 도와주옵소서. 그리고 사람의 손을 빌리던 우리가 보이지 않던 하나님의 손을 의지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들을 움직여 가시고 이 모든 일을 해결하시며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이구나 하는 걸 보여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끔 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걸 요구하세요. 그래서 이사야 43장 한번 볼까요? 이사야 43장 21절입니다. 이사야 43장 2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 백성을 나를 위해 지었다. 무엇을 위해서요? 나를 찬송하게 하려고. 오늘 히스기야가 기도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천하 만국이 주만 여호와신 줄 알게 하옵소서. 이게 뭐예요? 주를 찬송하는. 오늘도 우리가 이 하루를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 속에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간섭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문제를 맡겨드리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일을 행하실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은 오늘도 의지하며 기도하는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